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잔치집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또 말씀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집을 배경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 현장을 오늘 말씀 중에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그 하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고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그의 하인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남전도의 회원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인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되 특별히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일꾼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참된 일꾼이라면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지 주인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 본인이 주인처럼 행실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그 모습은 주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즉 주인 의식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은 뭡니까? 그 모든 일에 그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감을 갖는 것뿐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된 일꾼이라는 그 자체 내에서 참된 일꾼이라면 결국 주인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서 어떤 위치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떤 깊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도 그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요, 또한 마리아도 그 잔치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잔치의 주인은 반드시 있고 또한 그 잔치를 주관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연회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잔치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공급되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잔치에는 꼭 포도주가 항상 넘치도록 있어야 됐었어요.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항상 준비되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예치되어야 될 그 포도주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풍족하게 남아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사람은 바로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집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당시 그 잔치집에 무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손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주인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손님이에요. 근데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손님의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풍성한지 그것을 관여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면 채워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손님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바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주인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손님으로 오면 섬김을 받거나 그저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집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찾았고, 그리고 그 잔치집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손님의 위치보다는 섬기려는 자세가 먼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갖췄다라는 것입니까? 주인 의식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리아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집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그만큼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가장 다와야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로서 또한 때로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에 대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자녀들에게 대접받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저 나는 아버지야 나는 어머니야 라고 한 데서 그 누구든 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대접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에 대한 구실을 해야 또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에 대한 구실을 해야 그 자녀들은 인정을 하게 되고 비로소 그 아버지를 위해서 대접하는 손길이 되어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대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행했을 때 그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대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의 행복에 무책임하거나 또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 그저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가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억압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후는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여전히 무엇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느냐?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의 예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이 현장 가운데 주인의식을 갖는, 마리아처럼 주인의식을 갖는 그와 같은 그 예배의 그 처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면 교회 일에 조용히 그 일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내세교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조용히 찾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이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갖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없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의 의식은 어때요? 늘 불평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왜 손님이 늘 불평할까? 이것을 여러분 쉬운 예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식당에 간 손님이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컵에, 우리 여성분들 그걸 상당히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컵에 루즈 자국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손님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 누구를 찾아요? 사장을 찾습니다. 또한 조금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래서 장사하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루즈 자국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설거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손님들은 그 루즈 자국을 보면서 불평하죠. 그때 식당 주인은 당황한 얼굴로 어떻게 할까요?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그 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설거지통에 넣고 깨끗이 시작을 합니다. 말 없이. 이것이 주인의식을 갖는 자와 손님의 차이예요. 손님은요, 철저히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라고 이야기하나. 주인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없이 설거지통에 그 컵을 놓고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이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의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늘 또한 무엇입니까? 솔선수범하여 책임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일꾼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원하는 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손님의 의식이 있다면 주인장 빨리 나오시오. 이게 뭡니까 이 잔치집에 가장 필요한 이 포도주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러고 무슨 잔치를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히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만 찾았어요. 그 사건은 누구에게만 알렸습니까? 주님에게만 알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자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만 조용히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일꾼. 마리아는 그저 손님으로 왔지만 주인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 들리지 않게 주님만 찾는 이 마리아 같은 이 모습.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또한 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가야 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님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만 일을 하실까요? 참된 일꾼.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손님 의식에서 탈을 벗어서 마리아처럼 주인 의식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참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일꾼이라면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장에 가서 따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을 판단하고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조용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함께 제자들과 그 잔치집에 갔지만 제자들도 모르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조용히 외쳤어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만 기도를 통하여 알렸죠. 결국 이것은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주인에게 따져보고 이야기한들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오직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마리아처럼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자가 이제는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마리아의 판단과 선택이에요. 마리아는 실제 집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조건 달려나왔어요. 그것은 주님의 그 능력의 그 권세가 더 뛰어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주인에게 찾아와 이것저것 따지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마리아는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찌 보면 신학적인 외해석이지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주인에게 찾아와 그것을 해결하고 한다면 넘치도록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저 더욱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양만 채웠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참된 일꾼을 통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그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적극적인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헌신자 되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참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부여받아 어떤 일이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요 참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행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행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따지고 또 따지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그 편협에 함께 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동역해서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혼자 묵묵히 예수님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믿음의 특권이요 기도의 특권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 성경 요한일서 해주셨네요. 자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리아처럼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 그것이 어떤 일꾼이라고요? 참된 일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항상 앞서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항상 가장 앞서야 될 그 부분이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교회가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더불어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먼저가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참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참된 일꾼이라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여기서 성경에 여자요라고 하니까 왠지 낮추는 말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면 요즘 여성분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여자요라고 하니까 왠지 낮추는 말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당시 이 여자요라는 말은요,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존경의 단어입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청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즉각적으로 들어두셨나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때에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항상 그 때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절절한 그 때에 맞추어 우리가 행함을 보이고 그 때에 맞추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역사하신다라는. 하지만 인간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때를 고집하면요,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말 힘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가 너가 정한 때고 그것은 네가 원하는 때고 내 때는 따로 있다. 그것은 너가 바라는 때고 내 때는 따로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때, 내가 정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자, 그것이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평 상강교회를 보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급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도 바라지 않으실까? 물론 담임 목사의 제 입장에서도 다음 주에는 여기 꽉 찼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 2층도 빨리 털어버리고 의자 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1부, 2부 예배가 아니라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드리고 넘쳐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번호표 주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라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누구 때예요? 내 때예요. 인간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일꾼을 어떤 일꾼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걸 바라는데 안 되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가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포기하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다리며 치료했던 이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여 정말 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히 마리아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다시 말해 본문 4절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말의 입장에서는 뭐야? 하고 기분 나쁠 수 있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근데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흥을 소망하시잖아요. 기다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수능이 11월 달에 했는데 그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기다려. 올해도 아니면 내년도 기다려. 하면서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 이러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가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인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도록 지시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셔야 돼요. 왜 계속 목사가 순종하라. 아유 그놈의 순종.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셔야 돼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시했던 마리아의 이 예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적중케 하시죠. 그래, 너가 참된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케 하신 그 손길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잔치집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때를 준비하며 하인들을 준비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르러 놀라운 사건을 베푸시는 이 잔치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남전대 모든 회원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환경을 만들어 가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무엇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때가 되자 하인을 불러서 명령하시를 말씀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워야 될 때 우리가 채워야지요. 내가 채우고 싶어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채우면 뭔가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추어 물을 채웠을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현장이든 가정 내에 있어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목회에 전념을 하시지만 그때마다 제가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항상 물어요. 그때마다 모든 목회자분들이 주춤하시죠. 그래서 저는 부평 상강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됐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립니다. 누구의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늘 또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르러 철저히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때에 무엇인가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나 또한 가정의 일, 또한 심지어 일터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에 무엇인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데 그와 같이 불평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리아처럼 환경을 준비하진 않아요.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다가 무엇인가 하고자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무엇인가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을 토해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또 찾고 또 찾으시는데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일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마리아.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고 세상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을 철저히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며 사용하십니까? 축복.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 역사를 예비하시고 때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 앞에 묵묵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되어져야 하고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더불어 우리 특별히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참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대 회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차 성장되어지고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